불교 경전이라고 하면 대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출타하셨다든가 몸이 불편하셔서 누우셨을 때 제자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 그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가를 다시 여쭙기도 했고, 때로는 부처님이 옆에 누우시거나 앉으시면서 제자가 설법하는 모습을 듣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불문에 영산당시 숲을 붙여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부처님에게는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10명의 제자를 10대 제자라고 하는데 가장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사리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이 출가했을 때 교육을 사리불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은 사리불을 신임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경전의 하나인 수타니파타에 세라라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의 상속자는 누구이며 누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전하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이 나의 뒤를 이을 것이며 사리불이 나를 대신해서 법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가는 다른 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일 아엄경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사리불은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 유고를 손에 들고 침통한 모습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리불이 세상을 떠나니 나는 마치 가지도 없고 잎사귀도 모두 떨어진 고목나무처럼 되어버렸다고 사리불이 있을 때는 참으로 행복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부처님으로부터 두터운 사랑을 받았던 사리불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마가다국의 왕서성 안에는 사리불이 친구였던 타연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을 믿지 않는 바라문이었습니다. 타연이란 사람이 권력자인 왕과 결탁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속이고 돌아다니니까 왕서성 사람들 간에는 타연에 대한 나쁜 평판이 퍼졌을 것이고 그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게 된 사리불은 타연의 집으로 걸식을 나갔습니다. 타연은 이 친구인 사리불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자 반갑게 맞이했고 친구로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리불은 친구가 올리는 공양을 받으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의 이 친구여 나를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오랜만에 만났으니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좋지 않겠소. 타연은 사리불에게 3번이나 공양을 거듭 청했으나 그때마다 공양을 거절하고 나서자 무슨 까닭으로 내가 올리는 공양을 거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리불은 대답하기를 그대는 바르게 노력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범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대는 권력 있는 왕에게 빌부터 바라문과 거사를 속이고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과 결탁해서 나라의 왕을 속이고 있다고들 한다. 친구의 떳떳하지 못한 행실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타연은 오히려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세속의 일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세속에 살고 있으니 집안을 꾸려나가야 하고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것이며 처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인들도 있으니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왕에게 세금을 내기도 하고 신을 믿고 있으니 하늘의 제사도 지내야 할 것이며 당신과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보시도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좋은 과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살아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속인으로서 법답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을 늘어놓자 사리불은 그의 허물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연이여, 내 말에 대답해보라.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쁜 짓을 했다고 하자. 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 지옥 옥졸에게 나는 부모를 위해서 나쁜 일을 했으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면 그 말이 통하겠는가? 또 사랑하는 처자식 때문에 나쁜 일을 했다고 하자. 이 다음에 지옥에 떨어졌을 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옥졸들이 잘했다고 말하겠는가? 타연이여, 너희 말처럼 나라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사리불의 지적에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된 타연은 자기 허물을 반성하고 사리불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사리불은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귀의하지 말고 내가 귀의하고 있는 부처님께 가서 귀의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문이었던 타연이란 사리불의 친구는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훌륭한 신도가 되었습니다. 아함경은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교화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범지 타연경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쁜 짓을 해놓고 누구를 위해서라거나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요. 설사 누구인가를 위해서 악행을 했더라도 그것은 분명 자신의 악업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대하여 누구 때문이라거나 누구를 위해서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거짓말이란 또 하나의 악업을 보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면 하나의 악업으로 끝나겠지만 악행에 대하여 변명하고 누구 때문이었다고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이중에 업보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누구인가가 귀의하려 할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도리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나쁜 일이 선행이 될 수도 없을 것이고 회사를 위해서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나쁜 일이 선행이 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해놓고 누구를 위해서였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누구를 위해서 어떤 악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악업을 쌓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남을 위해서 독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독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해서 악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악행일 뿐이지 누구 때문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삶이란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가르침이었지 있지도 않는 가상적인 문제를 놓고 이론적으로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가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본받아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해갔는가라고 하는 사리불의 지적은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고 강변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휘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